오늘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집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하고 아무래도 한 번 더 다음 주까지 예레미야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지서의 주제를 좀 지나가서 우리 예레미야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 여호와가 높이신다, 건지신다 라는 이름이었지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던지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먼저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동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우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자, 예레미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네, 저는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김긴 시드기야. 요 세 왕의 시대가 바벨론이 1차부터 3차까지 침공했던 시대입니다. 이 요시야 말기로부터 이 중간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석 달 동안 잠깐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 김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멸망의 시대,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자,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당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의 흐름이 뭐였습니까? 친애굽파, 한쪽은 친바벨론파. 두 개의 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네. 자, 보십시오. 이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냥 갑시다. 예. 이 당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세 차례나 침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물리치자 했던 사람들이 친애굽파. 그리고 이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과 친해야만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선포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분명하게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거라는 것 예레미야서에 분명하게 탁 찍어놨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한까지 정해놓으셨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겠지요. 네. 지난주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70년 동안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매 맞아 죽겠지요. 돌 맞을 일을 예레미야가 전했던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향에서 백성에게, 그리고 제사장들, 고관들, 여호야김 왕, 온 나라가 예레미야를 전부 미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났다고 했지요. 거짓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두 가지였습니다.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분명히 고난이고 환난이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신 뜻이 뭐냐 했더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줘요? 이유가 있다고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한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죄가 남겨진 채로는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죄값은 다 치러줘야 돼요. 죄에 대한 징계가 완전히 치러줘야지만 그 다음에 회복과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 출애굽 시기부터,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 시기부터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 이 시간까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죄, 약 800년이에요. 800년 동안 지은 모든 죄의 징계의 시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70년을 포로 생활함으로 죄값을 치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이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뭘 하길 바랍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70년의 기간 동안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며 주님을 찾는 일 하기를 원하셨던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고 했지요. 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70년 포로 생활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조롱과 핍박을 받았어요. 20장 8절 9절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조롱과 핍박과 치욕과 모욕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진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다 나를 싫어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분, 온 세상이 거대한 흐름으로 강물이 막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들이 거슬러서 그 맑은 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어둡고 더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터인데, 세상이 다 예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오라고 외치며,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예라고 외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레미야와 유다의 상황을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좀 우리가 읽으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게 시간대별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부터 50 몇 장입니까? 네. 아무튼 이 끝까지 예레미야서가 그냥 시간대별로 52장까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주제별로 돼 있어요. 주제. 뭘로 돼 있다고요? 주제별로 묶음이 돼 있는데, 특별히 많은 주제 가운데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개인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살펴봤죠. 네, 개인의 삶과 사명을 봤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유다의 멸망과 그 이후에 대한 기록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36장부터 44장까지는 이 유다의 멸망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36장부터 44장까지니까 총 9장이 들어있죠, 여기에.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것이 여기만 나와요. 유다의 멸망의 이 사건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곳이 예레미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갖고 계시지요? 열왕기하를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보십시오. 자, 찾으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시야가 죽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1절 위에는 유다왕 여호아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 위에 유다왕 여호야김 나오죠. 그 다음에 24장 8절 위에 유다왕 여호야긴, 18절 위에 유다왕 시드기야, 25장 예루살렘 멸망, 성전 붕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다, 유다 지도자 그달리야, 그리고 여호야긴이 석방되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장으로 따지면 두 장 조금 더 분량이 그냥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요시야,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 끝났지요, 그렇죠?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 기간 동안 이 안에 무슨 스토리들이 남겨져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서술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이 역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보십시오. 34장 요시야 나오지요. 역대하 34장 보셨습니까? 예, 요시야 나오지요. 요시야 개혁하는 게 한 장이에요. 35장도 요시야예요. 요시야 얘기하다가 35장 20절 위에 요시야가 죽다 그랬지요. 그리고 36장 한 장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 장에 걸쳐서 요시야부터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 한 장에 4명의 왕이 다 등장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스토리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 않지요.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또 하나는 유다가 망한 다음에 3차 포로로 바벨론이 3차로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열왕기 하에도 없고 역대기 하에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하나 넘기면 뭡니까? 에스라가 나오죠, 바로. 그렇죠. 에스라서는 이제 포로 귀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유다가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게 어디만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하 이 부분과 그리고 열왕기하 뒷부분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예레미야 36장부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봅시다. 성경 찾습니다. 36장. 자, 36장부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나오죠, 그렇죠? 여호야김 때 두루마리 찢은 이야기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37장 가니까 시드기야 나오지요. 그럼 중간에 누구 빠졌어? 여호야긴이 빠졌지요. 김긴 시드기야니까 여호야긴은 생략됐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세요. 37장 그리고 38장 구덩이에 갇히고 39장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그랬지요. 나라 망한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40장 가니까 그 이후에 그다랴 총독이 세워지는 일이 나와요. 40장 7절에 유다 총독 그다랴라고 나왔죠. 아까 그달리아라고 나왔잖아요. 열왕기 하에는요. 그다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열왕기 하에예요. 됐죠? 그리고 41장이 계속됩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41, 42, 43, 44장까지. 그 이후 유다 멸망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 예레미야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예언서 안에 남겨진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예레미야 그냥 좀 짧게 축약해서 넘어갈까 하다가 이 부분을 한 번은 여러분들이 들어둬야 나중에 성경을 정말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좀 다루려고 그래요. 괜찮겠습니까? 네. 한번 그러면 이 부분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유다의 멸망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장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는 사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요. 그리고 37장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생략됐어요. 자, 보십시오. 여호야김 때는 바벨론의 1차 침공, 여호야긴 때는 2차 침공, 시드기야가 3차 침공이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드기야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시드기야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앞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해요. 이런 내용들 보면은 시드기야가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라가 지금 2차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했지요.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제사장을 보내서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시오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고냐라고도 하는데 여호야김이에요. 그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하지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너희를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당시에 친애굽파가 있었다고 했지요. 모든 왕들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반드시 애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저 애굽을 우리가 의지하고 애굽을 붙들고 있으면 애굽을 통하여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 땅을 구원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메시지는 뭐예요? 정반대죠. 너희를 도우러 온 애굽은 떠날 것이요, 갈대아가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바벨론이 분명히 세 번째로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거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시드기야가 듣기 싫었겠지요. 사람들도 듣기 싫어했겠지요. 그래서 구덩이에도 빠지고 지난주에 진창 속에도 빠져서 진흙 구덩이 속에 빠져서 죽을 뻔하며 그렇게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8장 보세요. 38장 보시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계속 대답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시드기야가 계속 와서 물어요.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라고 계속 묻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너와 내 가족 살고 이 성도 불살라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내 동족을 벌써 2차례나 빼앗아간, 이 포로로 잡아간 악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메시지를 시드기야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시드기야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녁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지금 36장부터 44장까지 한번 읽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가셔서. 괜찮으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보면 시드기야가 계속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척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물어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데 안 들어요. 뭘 볼 수 있냐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답을 정해놓고 그 대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떼를 쓰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원하는 뜻을 가지고 떼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완전합니다라고 하며 그 시간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투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39장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제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11년에 성이 함락되었어요.
9년의 침공에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이 11년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9장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던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귀족들이 다 죽어요. 자신도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지요. 그 다음 보십시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던 자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마지막 포로예요. 3차 포로입니다. 포로를 잡아가고 그 다음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가난한 자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잡아갔어요. 쓸모 있는 사람은 잡아가고 힘없고 약한 자들만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주고 일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참 비참한 이야기죠, 여러분. 자,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열왕기 하나, 역대기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이 나요. 뒤에 그다랴 세우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40장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예레미야의 선택. 이 당시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이 군대 장관에게 신임을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레미야가 자기 편이죠. 어찌되었건 그렇잖아요. 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거 메시지 선포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 바벨론 땅으로 같이 가게 되면, 나와 같이 가면 바벨론 땅에서 아주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선택지를 두 가지 줍니다. 바벨론으로 가도 좋겠고 여기 남아있어도 괜찮다. 결정은 네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너는 여기 있어도 되고 가도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했더니 예레미야가 어디를 택해요?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 땅을 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가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크게 무대가 두 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두 개의 무대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 땅이 있고요. 하나는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유다 땅에서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 여기 사해가 보이지요. 여기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겠지요.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많은 포로들이 여기 잡혀가 있고요. 유다 땅, 여기도 또 하나의 무대가 있어요. 여긴 누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있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 이들은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끝나고 나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거든요. 이쪽 땅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는 어디를 보면 돼요? 성경을? 다니엘서 보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는 이쪽 얘기도 하지만, 근데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루살렘 땅에서. 이 부분은 어디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었던 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뜻이 분명히 정해졌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게 있을 거고,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요. 그게 뭘까요?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뭐겠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하나님 뜻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뭘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요? 70년 포로 생활을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그 기간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딱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오늘부터 뭘 기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뭘 기도하고 싶어요? 70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해야 된대요. 이대섭 집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기도를? 어떤 기도?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은 70년 후에까지 해도 돌아올 때까지 살지 못한다고요. 산다면은요? 아니, 못 살아도 그러면. 만약에 산다고 하면 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이고, 예, 할렐루야. 너무 좋은 대답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속물이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70년 너무 길어요. 어떻게 그걸 다 버텨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니 반으로 줄여주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절반만, 아니면 70년만, 70년에서 20년 줄여서 50년으로 이렇게 줄여달라는 기도 저는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70년을 모두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 기간 동안 채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인내해라. 이것도 여러분 참 믿음이 요구되는 삶이죠, 그렇죠? 70년 후에 이 나라가 회복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70년 후에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간 동안 인내하는 거예요. 자, 저 바벨론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이게 분명히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주제별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29장을 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예요. 한번 성경 펴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36장부터 읽었는데 29장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되어 있죠. 네, 이 포로는 누굴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에요. 1절,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시대가 언제나 봤더니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내시들과 고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랬지요. 그게 2차 포로 시대예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2차 포로 시대.
김긴 시드기 하라고 했잖아요. 김은 1차, 기는 2차라고 했지요. 2차 포로가 잡혀간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겠지요. 그 편지의 내용이 4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집 짓고 땅 일구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번성해라. 이 70년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70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해라 이런 거 없지요? 너희들이 너희를 압제하는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조직해서 저 바벨론을 물리치고 너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해라 이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곧 선거가 돌아오죠. 총선이요. 무슨 파 해가지고 무슨 파가 되면은 막 난리가 난다. 무슨 파가 돼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 정당을 세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핍박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부 잘못된 이야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했어요. 이 땅에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땅에 국회의원이 세워지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저 핍박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핍박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고 어찌되었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로마 시대 때 보면 돼요. 로마 시대 때 수많은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 대항해서 여러분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로마와 싸웠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당원들이에요. 신약성경에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 나오지요. 그렇죠? 그 열심당이 뭐냐면은 허리에 칼 차고 다니면서 레지스탕스,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암살하고 고관을 암살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 잡아갈 때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쳤을 때 주님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도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데려와서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로마의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갑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 핍박하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대항해서 싸워서 예배 시간을 쟁취해야 되고 저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건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세상의 이 모든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흐름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의 통치 아래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너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무조건 고난을 빨리 견디게,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어린아이 때의 기도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병도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시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 시간을 줄여주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끝내주실래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안에 죄가 다루어져야 된다면 죄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모습이 훈련되어야 된다면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7절에서 9절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건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이 성이 어느 성이에요? 바벨론의 성읍, 사로잡혀 간 성읍의 평안을 위해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런 말도 해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심지어는 너희 꿈도 믿지 말래요. 야, 내가 어제 꿈 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회복될 거래. 야, 우리 독립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 꿨어.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래나? 그런 기대가 들겠지요. 그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여기도 70년 딱 못 박았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네, 70년 포로의 생활 잘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그냥 통과하기를 원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그러면 남유다에 남은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남유다에 누가 남아있어요? 예레미야와 그 가난한 백성들이 남아있겠지요. 이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주겠지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다 땅에 이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산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은 유다 땅에 잘 머물러 있어서 7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나중에 포로들이 귀환해 오면은 어때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그들이 힘을 합쳐서 돌아온 포로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여기 그다랴가 나왔어요. 그다랴.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 유다의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네가 관리해라. 그 대신 이 땅은 바벨론의 식민지입니다. 그렇지요? 식민지를 관리하는 유다 사람 총독 그다랴를 세웠어요. 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지니까 보십시오. 각처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유다의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그다랴에게 모여들었다. 자, 그런데 이 그다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땅에서 잘 관리하고 70년을 지내면 되겠지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냐면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나와요.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잘 들어보세요. 왕족이면 자기가 총독이 되고 싶었겠지요. 유다 땅에. 근데 총독이 못 되고 그다랴가 총독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암몬 왕에게 찾아가요. 그 옆에 남아있던 암몬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유다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로 유다를 지배하고 싶은 거죠. 남유다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하난은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에 남아있던 군대 장관 같은 요하난이 이 그다랴에게 가서 그래요. 그다랴요, 저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하러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그다랴가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다랴가 죽어요. 이스마엘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게 41장 3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했던 모두 유다한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 모든 백성을 다 사로잡아요.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41장 10절이죠. 그렇죠? 41장 10절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요하난이 등장을 해요. 요하난이 등장해서 이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고 남은 군 사람들을 다 구출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지요.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십시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유다 백성들을 전부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출발했는데 요하난이 이스마엘 쫓아내고 다시 백성을 되찾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유다로 돌아가야죠. 그렇지요? 근데 유다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하냐? 여기 보니까 유다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간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이들이 죽였기 때문에 혹시 복수할까 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를 죽였다는 건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 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대아 왕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 떴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다 땅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42장입니다. 제목 조금만 더 보면 됩니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다. 42장의 제목이에요.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줄 알고 있죠? 그럼 무슨 기도를 요구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애굽으로 갈까요? 유다로 돌아갈까요? 이걸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들이 참 괜찮지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데 다 나와서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여쭤봐달래요. 자,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왔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뭘까요? 유다로 돌아가라, 이거겠지요. 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10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유다 땅 떠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그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면서 갈대아 왕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내 말 듣고 유다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 이들이 원하는 게 다 나왔어요. 전쟁이 보이지 않는 땅,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땅,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땅, 애굽. 이 애굽으로 들어가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남유다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땅이 됐지요. 집들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 폐허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요? 이 뒤에도 보십시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 주셨지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43장에 애굽으로 가는 남유다 백성과 예레미야예요. 이들이 자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소리로 정리하면은 예레미야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그러고는 끝까지 뭐라냐면 요한왕과 모든 백성들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어코 애굽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애굽 땅 다바네스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사해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풍요로운 땅에 다바네스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애굽의 요새예요. 성벽의 이 두께가 12m래요. 아주 큰 둘레의 성을 쌓아놓고 여기에 애굽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저기만 가면 양식이 풍족하고 저기만 가면 전쟁이 없고 저기만 가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랬던 거지요.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끌고서 일리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 생각이 나야 돼요. 지금 다시 애굽의 종살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의 반복이에요. 보십시오. 그토록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끄집어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여기서
적과 꿀이르는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으며 살게 하셨는데 기어코 그 땅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어디로 기어 들어가요? 예, 저 애굽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지요? 네. 자, 다음은 다 생략하고 보십시오. 이들이 거기만 간 게 아니에요.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요거 보십시오. 자,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4장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애굽 땅으로 간 것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서 뭐 하겠대요? 우리의 옛날 조상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는 옛날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긴 다음부터 우리가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요즘 하는 말로 하면은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예, 이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들이 살아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출애굽 당시 생각이 나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있을 때 마늘도 먹고 외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괜히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바벨론이요, 이거 지도만 보십시오. 나중에 이집트 땅까지 다 먹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망하게 하겠다. 여기가 여러분 뭡니까? 요쯤이 지금 다바네스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이집트도 망하게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너희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일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뒷부분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44장까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에다가 살려놓았는데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보면 얼마나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지금 출애굽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의 여왕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토록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끊어낼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구원에 놓아도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을 맺어놓고 구원해 놓아도 이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고 다시
죄 가운데로 사망으로 걸어 들어가는, 제 발로 죽음을 자초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요? 그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게 바로 인간이다.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도장을 찍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거예요. 제가 2번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보십시오.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언약을 세우신다. 네. 이 죄를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은 새 언약 세우겠다.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인데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다음 주의 핵심은 새 언약이에요.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있습니다. 시작. 그날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 계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예레미야서도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해 놓은 책인 것이지요. 그것을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